2013년 3월 5일 웨이크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물 위를 걸어봐. 물살이 너무 깊었지 할까 포기하고 낙심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제나 당신과 같이 있는 주님께 기도하면 물 위를 걸어라 물 위를 걸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신비로움과 또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노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12이니이다. 내가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시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말씀 이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주님께 이 표적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적과 기적들을 사실은 주님께서 많이 행했고 그런 기적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예수께 나와 예수를 신란하고 예수를 시험하면서 기적을 원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시험해서 늘 원했던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충분한 표적을 보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베풀었던 사랑들을 사실은 보았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예수를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 상태를 아시고 마음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대에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 어떤 표적이 있느냐? 기적적인 요소들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참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악하고 음란한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보고 믿겠다. 자기가 보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같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어떤 면에서 표적을 가지고 전도하고 또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표적을 통한 증거, 표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증명해내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음에 주님께서는 배에 올라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노릇과 그 다음에 헤롯의 노릇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릇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노릇은 보통 이 죄 또 나쁜 영향력을 상징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다. 그래서 이런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바리새인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형식주의를 조심해라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전통, 형식, 그 틀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더 중요한 그 내용, 경건의 삶을 사는 데는 진정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외식적인 태도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외식하는 형식주의적인 내용이 없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외형주의에 외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우리도 쉽지 않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꼭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은 원래 이 유대인 족속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결탁해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유지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관심이 무엇이었었냐면 이 로마에 잘 보여서 이 종교적 기득권까지 잘 유지하려는,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이 헤롯은 총체적으로 한 편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헤롯의 누룩,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현실적인 그런 욕심적인 세속의 욕심을 가지는 것들을 조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황금만능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물질주의에 빠지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물질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주의의 영향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향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참으로 많이 경계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떡이 없음을 걱정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자마자 제자들은 곧 떡 생각이 나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그것은 그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음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들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누룩을 이 외식주의와 또 물질주의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떡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먹는 이 떡 생각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인하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또 21절에서도 왜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몇 번이고 그들의 이 답답한 모습을 질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먹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먹는 거였기 때문에 들리는 것도 여전히 먹는 것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자기 관심 안에서만 듣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히 들었고 깨달아야 될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자꾸 내 귀를 기울이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그런 소리에 그냥 현혹이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외식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한 분이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그분이 가라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향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외식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바른 삶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영원한 삶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물고기 2개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고 그래서 진리의 길, 기쁨의 길, 참다운 길들을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능력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주님과 능력의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는 세속주의와 또 물질주의와 또 외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집중되어져서 주님 가신 길에 집중되어져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화요일은 우리 각 커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여러분의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부장들과 전도사님과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바르게 인도해가는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가 조심해야 하는 누룩은 무엇인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또 기타 등등 이 황금만능주의 사는 이 속에 내가 쉽게 영향을 받는 것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